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6월의 마지막 주일에 예배합니다. 새해를 시작한 것이 오래지 않은 듯한데 어느덧 반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 버렸습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 속에서도 이 나라와 가정과 산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의 아픔인 6.25를 기억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쟁의 폐허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했던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도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제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광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전쟁으로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도 이 민족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의 경제 성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처럼 국위가 선양되고 살만하여지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저버리고 있으며,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며 주의 몸된 교회를 비방하며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여지고 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이 민족과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기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3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주를 경배할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나소서
성령 난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이 의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에서 소망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을 만날 때마다 오래 참음을 주셔서 저희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은 죄악을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가 비록 종같이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며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삶이 감사와 찬송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정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옵소서. 오늘은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로 지키며 선교주의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서 열심히 전도하게 하시옵소서. 직접 선교하지 못함이지만 선교 헌금을 통하여 선교에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습니다. 이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 교인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더욱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되 어려움이 없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하며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뒤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 영도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특별히 처음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및 선교 주일, 마지막 주일이라 선교 주일로 지키고요. 우리가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보릿고개를 이겨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리 추수 이후에 그 수확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이 맥주 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해의 절반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함께 지키겠습니다. 우리 제2여전도의 원래회 오늘 3부 예배 후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시몬의 4여전도의 안수집사의 원래는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2시 예배 때에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교사 헌신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다음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특별 수요 기도회가 먼저 전반기 성경 공부 우리 지난 12주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4달 정도를 했는데 12주 4달을 우리 전반기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2학기 때도 같이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성경 공부에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가 특별 수요 기도회로 우리 함께 드립니다. 여전도의 연합회가 주관이 되는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유교 금식 기도회입니다. 통일 한국과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에스더 같은 결심으로 한 끼를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날 예배 시에는 금식한 것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데 우리 노회 여전도의 연합회와 군선기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7월 16일부터 영아부 성경학교가 시작되면서 우리 청년부 또 청소년부에 이르기까지 8월 초까지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가 계속이 진행되는데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특별히 자녀분보다도 우리 손자 손이 계신 우리 분들이 손자 손녀를 꼭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여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의무입니다. 우리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오는 금요일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 7월 1일 우리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로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부와 서무부가 특송이 있겠고 또 이날은 우리가 안수기도하는 시간도 늘 있겠습니다. 우리 셀리더 인턴 교육 추강 안내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에 우리 셀리더 인턴분들 수고하셨고 우리 2달 동안 쉰 다음에 다시 우리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셀도 더 은혜 가운데 모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회계감사가 7월 8일, 9일 양일간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사역부서와 자치회는 준비해 주셨다가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관에 우리 김경민 선교사님 가정이 입실하셨습니다. 우리 7월 8월 매일 성경 큐티책을 여러분 오늘 꼭 수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7월부터 또 새롭게 시작되는 매일 묵상을 빠지지 않고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역국에서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만 나하여 듣겠나이다 주의 사랑의 노래 들려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종교 간의 대화라는 것이 한때 교회의 아주 중요한 주제처럼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한국 교회 교인들은 종교 간의 대화하면 굉장히 알러지 반응이 나옵니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종교 간의 대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종교 간의 대화의 장면은 신자들이나 학자들의 대화의 장면이 아니라 바로 신자들과 학자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의 모임 이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82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라는 시작으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 시편 82편이 신자나 학자들 간의 대화가 아니라 신들의 대화의 자리처럼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굉장히 낯선 장면입니다. 어색합니다. 어떻게 이런 장면이 그려질 수 있지?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로 우상과 다른 신들은 아예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일신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다른 것들은 다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적어도 구약 성경의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신앙의 형태가 다신론이에요. 그들이 여러 신을 섬긴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신론은 아니고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기본적으로 섬기지만 그러나 다른 신도 있다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26절에 보면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없다는 헛것이 아니라 무가치하다, 의미 없다, 하찮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헛것이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을 지으신 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로 고백하는데 다른 신들은 그것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신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과 같이 대결을 할 때 뭐라고 조롱하나요? 아무리 그들이 자기 몸에 상처기를 내고 그런다 할지라도 불이 붙지 않는 것을 보면서 더 크게 소리 질러 봐라, 너희 신이 혹시 졸고 있는지 모르잖아,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다른 신들은 졸거나 정말 힘 빠지고 능력도 없는 그런 신들이다, 이런 식의 의미에서 다신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편 82편의 이야기는 가능한 겁니다. 왜 다른 신들이 있는 신들의 모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가? 자, 그런데요, 오늘의 말씀의 맥락 속에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의 이 장면은 종교 간의 대화의 장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심판하시는 자리예요. 이게 이 장면의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을 갖게 될 겁니다. 아니, 어떻게 구약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하나님이 이 시편의 저자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인가? 아니면 그야말로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을지도 몰라요. 환상은 사실 자체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고 무엇에 대한 환상을 보여줄 때 그 환상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지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리고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신화도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화라는 게 뭔가요? 신화는 인생이 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신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특별히 비가 오고 가뭄이 생기고 계절은 왜 변하는지 이런 이야기요. 근데 이거를 아주 고대 시대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고기압, 저기압, 습도 이런 것으로 말할 수 없잖아요. 설명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들의 이야기를 갖고 날씨를, 세상만이 계절이 변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이 있어요. 최근에 그래도 비교적
영화 때문에 알게 된 신이 있는데 토르 아시죠? 어벤져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거기에 나온 토르라는 신을 보게 될 거예요. 주인공 중에 하나죠. 근데 토르는 이 망치를 들고 다니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신이에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 제우스 같은 그런 신이에요. 그런데 이 북유럽 신화를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오냐면 토르 신이 망치를 갖고 있는데 사실 그 망치 갖고 번개도 일으키고 구름도 일으켜서 비도 내릴 수 있는 그런 망치인데 그 망치를 갖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망치를 누군가에게 뺏겨요. 그리고 그 빼앗긴 망치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토르 신이 여장을 하고 막 숨어 들어가고 막 그런 이야기가 신화에 나와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웃기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는 북유럽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오지 않는다, 가뭄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할까요? 아, 토르가 트롤들에게 망치를 빼앗겼구나. 망치가 없어서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토르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바쳐요. 동물의 제물을 바쳐서 토르 신에게 북돋아 주면 토르가 그것을 힘을 내 갖고 다시 망치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망치 갖고 다시 비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화 속에서 계절과 날씨를 설명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신화는요,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단군 신화요. 여러분 단군 신화는 그 사실인가요? 그걸 누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단군 신화가 메시지가 없나요? 그 안에 메시지가 있잖아요. 홍익인간이라는 메시지도 있고요. 곰을 섬기는, 호랑이를 섬기는 이 토템의 민족이 있었다는 것도, 배경에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처럼 신화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신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들을 심판하는 신화 같은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은요, 먼저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시편에 나오는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신들의 모임에 여호와 하나님이 딱 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는데 어떤 신들을 꾸짖으실까? 거기에 도대체 등장한, 말하자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소집한 거거든요. 다른 신들을 너 이리 와, 이리 요리 몇 날 며칠까지 신들아 모여, 소집한 것처럼 그려지잖아요. 어떤 신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우스가 있을 겁니다. 그리스 신화의 주신이죠. 하늘의 신이죠. 그런데 그는 사실 부모도 있죠. 네, 또 아버지랑 막 싸우기도 했죠. 그래서 이기고, 그래서 이제 주신이 됐죠. 당시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우스, 또 당시에는 힌두교가 있었으니까 힌두교가 인도 지대에서 번창하고 있으니 힌두교의 대표적인 신들도 있었을 거예요. 뭐 브라마라든가 비슈누, 쉬바 이런 신들, 여신도 있고 신들도 있죠. 거기에 마르둑이라는 바벨론의 민족 신도 아주 중요한 신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들의 신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비참하게 느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둑이라는 신도 그 당시에 있었을 것이고요. 또 뭐 애굽의 여러 신도 있고 가장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상한 신 중에 하나는 몰록도 있죠. 아이도 막 잡아 제사로 드리게끔 하는 그런 신 말이죠. 자, 하나님이 이런 신들을 앞에 모아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재판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꾸짖으세요. 하나님이요, 당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 시대에서 패권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패권국은 항상 주변에 있는 나라였고 이스라엘은 간신히 끼어서 살아남거나 이제 포로에서 갓 돌아와갖고 간듯이 민족의 이 민족의 정체를 그냥 아주 그냥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신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신들을 갖고 불러갖고 좀 혼내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자, 어떻게 혼내고 있을까요? 너희들은 잘못 다스렸어 그거예요. 신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잘못 통치했어. 너희는 재판을 잘못했어. 너희는 돈 많이 있는 사람 악인들은 편들어주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 가난한 사람들의 편은 들어주지 않았어 하면서 신들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이 진짜 있는 신입니까? 그 신을 꾸짖는 게 진짜 말이 되나요?
여러분, 신은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신들은 진짜 있는 신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죠. 근데 왜 그 신들을 꾸짖을까요? 그 신이 아니라 그 신을 섬기는 그 종교들,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종교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들은 어느 종교나 할 것 없이 다 가진 자는 편들어줘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재물도 드릴 수 없는, 어떤 재물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모든 종교가 그랬다는 거예요. 단 하나만 빼면, 종교만 빼고, 유대교요. 그때 당시에는 율법을 믿고 토라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요, 율법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가난한 사람, 고아, 나그네, 과부, 그들을 돕는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도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나 이방을 믿는 이방 종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 신들을 꾸짖으면서 사실 그 종교를 꾸짖는 거고요. 당시에는 그 종교가, 한 민족의 종교는 그 민족이 갖고 있던, 그 족속이 갖고 있던 최고의 사상이고 가치였어요.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민족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신을 꾸짖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서 동시에 종교와 민족들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말이죠. 이 신화적인 그림, 환상적인 그림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신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보면 권면하고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댈 곳 없는 사람과 부모 없는 아이를 위해서 불쌍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권리를 찾아줘라. 악인의 손에 그들을 방치하지 말고 거기서 건네줘라. 그야말로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힘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는요, 권리를 상실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은 단지 돈 없는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권리가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게 없다니까 권리도 없어요. 또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기댈 곳이 없는 사람 때문에 희생당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먹을 게 없으면, 돈이 없으면 그래도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라도 든든한 누군가 있으면 도움의 요청을 하잖아요. 도움의 손길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서 이삭을 줍지 못하면, 끼니를 구하지 못하면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먹을 것 좀 주세요, 빌려주세요 할 수 있는 친척도 없는 그런 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편 82편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소집한 신들을 꾸짖으면서 또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땅과 그들의 민족을 꾸짖으면서 너희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했다, 정의롭지 못했다 하면서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여러 번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왜 나타나냐면, 이스라엘이 가난한 사람들을 박대할 때, 정의롭지 못했을 때, 여러분, 성경에서 정의는요, 양쪽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의는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균등하게 맞춰주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정의는 가난한 사람을 편드는 게 정의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도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 이방 종교들, 그리고 너희 신들, 그리고 너희 이방 민족들은 다 거기에서 실패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내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을 거야. 사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시편 82편의 신화적인 이야기 속에서 이 신들이 나타나는데, 그럼 이건 지금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오늘날 우리하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왜 2000년 전의 이야기, 2000년 전에 있었던 신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일단은요, 2000년 전에 이 시편 82편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이방 신들을 꾸짖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사람같이 될 거다. 사람들이 사라지듯이 너희도 어느 순간 사라질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신들은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게 신 아닌가요? 그런데 너희는 신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라지는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사라졌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있던 그 시대의 신들이 지금 살아있고 남아있는 신이 어느 신이 있습니까?
다 신화 속에 남아 있잖아요. 신화 속에. 예? 책 속에, 글 속에 있어요. 어디 있지도 않아요. 살아 움직이는 신이 아니에요. 다 살아 없어졌어요. 네. 그런데 그런 신이 오늘날에도 있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런 신들, 거짓 신들을 딱 모아놓고, 있지도 않은 신들, 그러면서도 세상에는 영향력을 미치는 이 우상과 같은 신들을 딱 모아놓고 그들을 꾸짖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심판하시는 이 신들에는 어떤 신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신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떤 상징으로 실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존속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만몬신이요. 신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배금주의, 돈이 최고야, 가진 게 최고야. 이것을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은 만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마르스는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에요. 근데 그 로마 제국의 어떻게 보면 밑바탕이 되는 신이고 전쟁의 신이에요. 로마는 전쟁을 통해서 이 민족들을 계속 정복하면서 그 로마 제국을 확장시켜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마르스 옛날만 있나요? 오늘날에는요? 여러분, 만몬신이 그저 옛날에만 있었나요? 오늘날에는요? 돈을,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쟁이 없습니까? 지금 전쟁이 없나요? 지금 전쟁 계속 중이잖아요. 전쟁을 왜 일으킬까요? 다른 가서 전쟁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게 전쟁의 본질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는요, 우리가 이번 주에 6.25를 위한 특별한 기도회 수요 기도를 갔는데 6.25도 전쟁이잖아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마르스의 힘은, 마르스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뭐 그 말고도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주 예쁜 미와 사랑의 여신, 성적인 유혹을 하는 이 여신들은 지금까지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들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왜 꾸짖으실까요? 과거에 그 신들을 심판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왜 너희는 정의롭게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꾸짖으셨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언젠가 그런 노래, 가요의 가사의 노래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눴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했던 노래인데요, 한때는 제가 18번처럼 불렀던 이 가요가 있어요. 그 가요의 첫 번째 부분의 가사가, 제가 그 가사를 부르다가 어느 순간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 앞부분에 보면, 이건 매우 세속적인 이야기지만 가만히 보면 이게 굉장히 어떤 메시지가 있는 가사입니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해선 안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더욱 슬퍼지는 것 같아. 그 중에서 가장 슬픈 건 날 사랑하지 않는 그대. 여러분, 이 가사가 그냥 세속적인 이야기 같지 않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문득 딱 깨달음이 왔던 게, 그래, 사랑해선 안 될 게 이 세상엔 너무 많은데 우리는 사랑해서 안 될 거를 사랑하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해선 안 될 게 뭡니까? 그게 신이에요. 다른 신이고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사랑해선 안 될 것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전쟁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어떤 그 욕구를 사랑해요. 근데 그건 사랑해선 안 될 거예요. 왜요? 왜 그거면 사랑해선 안 될 거예요? 이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슬픈 건 날 사랑하지 않는 그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돈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전쟁, 그 권력, 그 욕심, 폭력, 그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절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를 버려요. 언젠가도 제가 한 그 무당의 아들이, 무당이었던 엄마를 이 전도하는 그런 간증이 된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그 무당의 아들이 무당 엄마를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도움을 줬던 것이 앞집 아줌마였어요. 근데 그 앞집 아줌마도 과거의 무당이었어요. 근데 그 앞집 아줌마가 그 엄마에게 했던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내가 보니까 옛날에 무당이었던 사람들, 귀신 섬겼던 사람들 다 인생의 말로가 비참해. 왜요?
자기가 귀신을 섬겼는데 그 귀신들이 다 버리거든요. 마지막에는 안 섬기면 죽일 것 같이 해갖고 막 섬기게 만들더니 나중엔 다 버려요. 갖다 버려요. 그런 인생의 만료가 비참해지죠. 세상의 신들이 다 그래요. 우리는 사랑하고 섬겼으나 그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의 신들이에요. 세상의 우상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그러면 이런 우상들, 이런 신들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뭐 만문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오늘날 조금 더 현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우상들은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어떤 주의라는 말로 끝나는 것들, 그러니까 이념이요, 이념, 사상이요, 다 그래요. 이런 것들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들 여기에다가 매달리면 이건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뭐 유물론, 무슨 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다 우상이 돼요. 어느 순간에. 왜요?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들은 우리를 버려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사랑해서 돈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책임져 줍니까? 아니잖아요. 마지막 순간에는 나는 몰라. 죽음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나는 몰라. 돈은 그래요. 난 몰라. 네. 죽기 직전까지는 도움이 되겠죠. 어떤 면에서는. 죽음의 그 순간에 아무 도움도 안 돼요. 돈이 그래요. 명예도 그래요. 권력도 그래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신들을 오늘날에도 심판하십니다. 이 순간에도 심판하고 계세요. 그리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어려운 문제인데, 요즘 부모 자식 사이도 끊게 만드는 게 뭐냐면 돈도 돈이지만 이 정치적 성향이요. 이 부모 자식 사이를 거리를 멀게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종교가 다른 건 참아도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이랑 결혼 못한다, 그런 말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을 정도예요. 이 정치적 성향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신이 돼버렸어요. 절대 양보 못하는 게 돼버렸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그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복음도 아니고 그것이 성경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만큼 붙들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나중에 그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까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나요? 마지막엔 다 갖다 버려요.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내가 헌신했던 자유민주주의라 할지라도, 공산당에겐 공산주의라, 그거 다 갖다 버려요. 나중에는 우리를. 그럼 무엇만 우리를 사랑합니까? 끝까지.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우리를 마지막엔 버리지만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끝까지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의 순간에 우리 숨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순간에도 책임져 주세요. 아니, 여기서 여기만 넘어갈까요?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순간만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죠. 죽음 이후에도 영원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그러나 다른 신들은, 다른 우상들은, 그게 정치적 성향이든 어떠한 가치관이든 내 인생의 어떤 목표고 표대든 간에 그런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바벨론의 신, 로마의 신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신들이에요. 다 없어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마치 신처럼, 우상처럼 막 붙들고 살아가는 거, 아붕다둥하면서 나 이거는 꼭 이루어야 돼, 이건 버릴 수 없어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다 나중에 사라집니다. 바벨론의 신이 사라진 것처럼, 인간이 사라진 것처럼 다 없어지고 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에 붙들려 사셔서는 안 돼요. 오직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해선 안 될 것을 사랑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을 사랑하지 마시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멸을 당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갈 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요즘 보면
그런 분들도 좀 계세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인터넷 뉴스 같은데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선교단체나 뭐 이런 데서 막 그냥 전하는 이야기들 중에 거의 뭐 음모론에 가까운 같은 이야기들 막 전하는 그런 매체들이 있거든요. 그걸 마치 복음처럼 믿고 신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장담, 인간적으로 확신하는 것,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야기의 절반은 아마 5년 10년만 지나면 그거 다 가짜였구나 알게 되실 거예요. 그 중엔 진짜도 있겠죠. 뭐 제가 다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요. 근데 그런 거, 복음도 아닌 것, 성경도 아닌 것을 갖고 막 복음처럼 꽉 붙들고 무슨 신앙처럼 살아간 그 이단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이단들이 복음의 본질도 아닌 거 붙들고 사는 게 이단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들도 다 하나의 우상입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의 만들어진 신이고요, 심판받을 신 중에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영도교 형제 자매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꼭 붙들고 결코 실망하지 않을 그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말씀 안에서 살면 그 말씀이 참으로 옳았다고 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신들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심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음도 아닌 것, 성경도 아닌 것, 하나님도 아닌 것, 참된 기독교적 가치도 아닌 것들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영원 가운데서, 영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96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한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주님 감사합니다. 기억해보면 6.25의 위기에서 이 나라를 구해 주셨듯이 생명의 위기 가운데 저희를 살려주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에도
저희가 다만 깨닫지 못해서, 기억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음이 그 증거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일 헌금과 10의 1조와 감사 헌금, 그리고 선교주일을 맞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심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나누고 나누어도 줄지 않고 베풀고 베풀어도 넘치는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과 기름병 같은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병든 육신엔 치유의 광선을, 불편한 마음엔 샘솟는 기쁨을, 온 삶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